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넘겨지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이제 읽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빌라도 자신으로서는 무죄임을 확신하고 이제 자기들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차근차근 이제 무죄라는 것을 설명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그 고소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무죄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석방 시도를 하는 장면과 또 그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결론부터 말하면 빌라도의 석방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게 되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게 되지만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3번의 시도를 하고 그 모습들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은 예수 석방을 위한 빌라도의 첫 번째 시도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시도와 무리의 반응이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고소했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수의 무죄를 설명합니다.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백성들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로 이 석방 시도를 하는데, 빌라도가 하는 말을 요약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를 고소해서 내가 조사해 봤는데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이렇게 확신한 또 다른 하나의 근거가 뭐냐 하면 헤롯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내게 도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나서 죄가 없음을 좀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했고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러면 저 헤롯 왕이 나보다 그 지역에 풍습을 더 잘하니까 헤롯에게 보내면 되겠다.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신문하고 나서 별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헤롯이 또한 그렇게 했다라는 말로 헤롯도 예수를 신문해 봤는데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에게는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두 번째 근거를 내세우면서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수는 무죄니까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냥 그는 석방시키겠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 예수를 고소했던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 죽일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로 들리냐면, 뭐가 암시되어 있냐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그러니까 죽일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작은 처벌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고소한 사람들과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생각 속에는 저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그냥 무조건 풀어줘 버리면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풀어주는 것보다는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좀 타협점을 찾자라는 의미로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 머릿속에 있는 적절한 타협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좀 만족할 수 있을까? 빌라도 머릿속에 생각한 것은 바로 16절에 언급되는 때려서 놓는 겁니다. 때려서 놓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우리 앞에서 죽일 죄는 아니니까 내가 저희 예수를 때려서 석방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때려서 놓겠다. 적절한 징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어때요? 예수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렇게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때려서 놓겠다라는 말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죽일 것을 말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18절과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빌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빌라도도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인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를 풀어달라고 말 안 하고 이렇게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특별 사면해 주는 그런 그 당시의 관습 때문에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습이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나와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감옥에 갇힌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가 그 당시에 풍습에 관습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와 헬라 문명에서 문화권에서 특별히 어떤 날 풀어준다면 황제의 생일과 같은 잔칫날, 그런 축제일이 되면 기분 좋은 날이기 때문에 죄수 중에서 모범수들, 이런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석방시켜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이런 데서 그 광복절이나 성탄절 이렇게 되면 특별 사면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관례인데 그 관례를 알고 있던 유대 총독이 이곳에 파견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명절에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전통을 행해왔다는. 지금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맞춰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풍습에 따라서 한 명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누구를 풀어달라고 해요? 예수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요. 아마 빌라도가 머리를 써서 나름대로 예수에게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라고 하다가 특별 사면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중에 두 중에 선택해라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살인자고 밀란을 일으키는 자고 반역자고 이런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특별 사면 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의외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소리친 게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빌라도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면서 예수를 석방시키기 위한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그게 20절이에요. 20절이 바로 두 번째 시도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다시라 말하면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아마 이게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왜 저 예수가 아닌 빌라도를 놓아주라고 그러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냐? 저 바라바는 살인자다. 저 바라바를 놓아주면 또 나가서 어떤 죄를 범할지 모른다. 아마 그렇게 한번 설득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다 들어있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더욱더 강하게 소리를 칩니다. 그 다음 구절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그렇게 두 번째로 풀어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무리들은 더욱더 강경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지금 이 소리를 치고 있는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냐 하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이 지금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한 것도 있겠지만 또 유혹되고 미혹된 것도 있을 텐데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아마 이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예수에게 모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래서 사실 이제 무리들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는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랬다가 저랬다. 호산나 외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가 나중에 가슴을 쳤다가 이게 다 어떤 말 선동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실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론 프레이에서 가짜 뉴스를 하고 이러면 그게 선동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진실은 따로 있는데 진실을 모르고 왜곡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지금 이 무리들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함께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시도. 그럼 세 번째 시도. 예수 석방을 위한 빌라도의 세 번째 시도는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무리들 앞에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를 때려서 놓아주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를 때려서 놓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럴수록 무리들은 더욱더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항상 보면 한국도 그리고 3세번 여기도 3세번으로 끝이 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니까 결과가 어때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말은 빌라도가 항복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더 이상 세 번까지 시도했는데 안 통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굴복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게 되는 그 결과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지금 급박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밀란이라는 말은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밀란이 뭐예요?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이제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을 때 빌라도가 취했던 아주 독특한 행동 하나를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 여러분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취한 독특한 행동 하나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수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 나는 이제 여기 너희들 예수 십자가에 넘기도록 말했지? 그래 내가 넘겨줄게. 너희들 말대로 넘겨줄게. 그 대신 나는 아무 책임 없어 하면서 이 손을 깨끗이 씻는 행위로서 자기는 책임을 면하는 거죠. 나는 무죄하다. 모든 책임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하면서 물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최종 결정권자는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 최종 결정권을 가진 빌라도가 무리들이 그렇게 강하게 압박한다고 해서 그 무리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손을 씻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죄가 없는 게, 빌라도에게 잘못 없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빌라도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줏대를 입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한 3번까지는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이 빌라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라도가 결국에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빌라도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줄 때까지의 빌라도의 이 3번의 시도, 그리고 예수님이 넘겨지고 결국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풀려나는 그 내용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마치기 전에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인물, 빌라도와 바라바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교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라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 빌라도는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라도가 최고 결정권자예요. 최고 결정권자로서 끝까지 공의를 행하고 나는 절대로 법대로 판정한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공의롭게 정직하게 판단을 했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넘겨주지 않고 석방시켰을 겁니다. 이 총독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단호하게 NO!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거든, 너희들 밀란을 일으키면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들 다 잡아넣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줏대도 없었고 그럴 만한 소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지금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로마에서 자신을 파견한 황제 앞에서 빌라도 자신이 구중을 들을 것 같고, 내 너 파견해놨더니만 그 작은 나라도 못 다스리냐 이러면서 파견돼서 잘릴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안위 때문에 그냥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줏대 없이 소신 없이 결국 물러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도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에서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의 그 이름은 불명예로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여기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줏대 있게 예수를 석방시켰으면 빌라도는 훌륭한 인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빌라도는 이렇게 평생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인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때요, 우리 주변에 정말
신앙적인 어떤 소신, 줏대 이런 거 없이 왔다 갔다 자기 유익 때문에 오늘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줏대 없이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주의자,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면 그 옳다는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줏대가 있습니까? 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런 소신 있게 단단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더 적용하겠습니다. 바라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겨지고 대신 바라바가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과 반역의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밀란과 반란의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 십자가를 넘기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실제로 밀란과 살인과 반란을 일으킨 죄인은 살아나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 죄목으로 죽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이 바라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라바는 단순히 한 사람 바라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가 풀려났다는 말은 그냥 그 흉악범 바라바가 풀려났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아버지의 아들들,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라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쉽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바라바라는 이름을 빼고 바라바 대신에 뭐라고 설명해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렇게 설명해요. 바라바라는 이름을 뺀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단순히 한 사람 바라바만 놓아준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아들들, 모든 죄를 가진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그 사람들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현대판 바라바들입니다. 사실 나는 바라바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다 현대판 바라바, 영적인 바라바와 같은 자들이에요. 조금 그 죄의 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바라바처럼 흉악범, 살인을 한 직접 그런 살인을 범한 죄인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같은 바라바들로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이번 주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면 우리가 좀 더 감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바라바 이야기를 하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인데 일본의 야쿠자 출신입니다. 야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야쿠자는 되게 이제
그 깡패 조직, 보스 깡패 조직인데 이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이 목사님이 그 야쿠자의 그 중간 보스에서 보스까지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부인이 한국 사람, 한금자씨라는 한국 사람인데 이 부인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데 부인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렇게 완전히 회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내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바닥 인생도 다시 시작했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자기를 바닥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나같이 그렇게 바닥에서 깡패짓 하고 조직폭력배로 살고 이렇게 살던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기자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중간보스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전과가 엄청 많고 그리고 도박꾼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부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앙을 하고 결국 목사가 됩니다. 1989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나는 바라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바라바라는 그 바라바라고 하면서 바라바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행진을 하는데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로부터 최남단인 오키나와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서 이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연이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로 제작돼서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미션 바라바 영어 이름은 Jesus is my boss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그 제목으로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왔고 또 이분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의 나라 가서도 이걸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40kg짜리 십자가를 지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바라바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이 본문 속에 바라바가 풀려났다라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바라바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라바의 삶을 소설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소설에 의하면 바라바는 자기 상상력에서 낸 인물인데 바라바가 오늘 본문에서 풀려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겨주고 풀려나고 나서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도 바라바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아내가 돌에 맞아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도 나중에 감옥에 있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런 소설의 결말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스웨덴의 이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마 바라바는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바가 풀려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거잖아요. 자기 대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 속에서 이제 완전히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이 소설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영적 바라바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죄인들이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난주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 남은 고난주간을 그렇게 묵상 속에서 주님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바라바와 같이 하나님 저도 이제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